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부, 2부, 3부, 오후 예배까지. 권사님은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반주하고 1부, 2부, 3부, 5부가 아니고 3부, 오후 예배까지.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예배 잘 드린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형설지공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딧불이다 하는 말이에요. 반딧불 알죠? 벌레, 불빛 내는 반딧불. 설은 겨울에 내리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반딧불 빛으로, 흰 눈이 쌓인 겨울에는 그 눈빛으로 책을 읽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형설지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고 공부해서 얻은 보람과 성과를 말할 때에 형설지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년이 되는 청년들, 형설지공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형설지공해야 돼요. 중국에 차윤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요 호롱불을 켜려면 그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살 돈도 없어가지고 밤에 호롱불을 못 켜는 거야. 그래 하천 강가에 나가가지고 반딧불을 다 잡아서 얇은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불빛으로 삼아가지고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큰 벼슬에 올랐어. 또 같은 시기에 손강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역시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름 한 방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흰 눈이 내린 겨울에 눈이 하얗게 쌓이니까 달빛을 받아가지고 그건 좀 희게 보이잖아요. 밝게. 그 추위에 떨면서 거기서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큰 벼슬을 했어요. 이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는 것을 형설지공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일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 사업가 내셔널의 창업자가 마쓰시다라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국민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살 된 어린 아이가 자전거 전보점에 취직을 했어요.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공구도 닦아서 하고. 자,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가지고 밤이 되면 우는 거예요. 12, 13살짜리가. 엄마가 그리웠어. 그렇게 울었어. 그런데 이 마쓰시다가 일본 굴지의 기업,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어요. 소니 다음으로 큰 내셔널 회사. 일본 전역에 750개의 지사가 있고 종업원이 30만 명이 넘는 대기업을 이루었어요. 한 번은 직원들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그 비결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말씀해 주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겠다고. 그랬더니 그 마쓰시다 회장이 나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그러니 모든 직원들이 아이고
유명한 집에서 뭐 특혜를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영 엉뚱한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나는 것은 첫 번째 가난이었고, 두 번째는 허약한 체질이었고, 세 번째는 내가 배우지 못한 거. 국민학교 4학년까지 됐는데 뭘 그래 배웠겠어요? 이 네 가지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하늘의 큰 은혜였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낮 없이 일했다. 이거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일찍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늘 건강한 사람은 환갑지나고 칠순 지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건강에 힘썼는데 요 말을 할 당시가 90이었답니다. 90된 이 나이에도 나는 청년과 같이 냉수마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서 잘 그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것이 하늘의 은혜였다.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밖에는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요, 모든 상황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터전이 되었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학비 대해주시고 입을 옷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고, 그러나 형설지공은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한 것이, 자, 이런 불행한 환경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 불행과 시련이 하늘이 내게 준 시련이라고 생각되어서 감사하고 있다. 훌륭하고 값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력과 끈기를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년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솔직히 저는 뭐 평생 목사를 했지만은 지금 아무 골목에다 내놔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지게졌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지게졌나 그래요. 그때 지게 안 졌으면 키가 10cm는 더 컸지. 똥장군이 많이 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졌어요. 학교 갔다 오면 얼마나. 그때는 뭐 다 몸으로 할 때 아니에요. 몸으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가정사 입주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눈치 뭐 다 겪으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뭐 반딧불이 없어서 못했고, 대구 부산은 눈이 안 와가지고 또 불빛도 없었고 그랬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성인이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 안 맞는 것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와 석재를 준비합니다. 여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초를 뭘 놓을 거냐 하는 그 이야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젊은 분들을 빼놓고 이제 곧장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이건 뭐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안 되고 거부해도 안 되고 다 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기초를 낳고 무슨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고방을 지을 수도 있고 바람 불면 쓰러질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궁전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짓는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 생활을 위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믿음과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별로 준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표를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서 가만히 보면서 가장 큰 후회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업체처럼 무슨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선 사업을 하거나 교육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신앙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는 것인데 보면 신앙적이지를 않아요. 이거 내가 헛거한 거 아니냐, 헛거한 거 아니냐. 1년에 설교를 몇 번 하나. 오늘만 해도 벌써 4번째잖아요, 지금 4번째. 1년에 수백 번 설교를 하고 10년에만 수천 번 설교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초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헤드스톤이 뭐냐는 거예요. 뭘 기초로 설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한번 보겠어요. 자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타고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싼 것이고 풀이나 나무나 집은 싼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불이 거기에 임했을 때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소멸될 것과 소멸되지 않는 것,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이는 금이 비싸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썩을 것과 안 썩는 것, 불에 타는 것과 안 타는 것, 어디를 기초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 불이 닿으면 집이나 풀은 확 다 타버리죠. 그러나 금이나 이런 거는 썩지 않고 타지 않는, 다소 모양은 변형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조금 불이 임했을 때 확 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으면 이거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환난, 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형설지공하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냐? 모든 가치 기준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차원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청년들은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뒤를 생각하고 20년 뒤를 생각하고 30년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왜 안목이 좀 부족했을까?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왜 그 결정을 못했을까?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속하는 동안의 가치가 땅에 있는 보물이고 불에 타버리는 것이고 잠깐 동안 있는 가치고, 여기에 비하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다고 하는 가치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보물, 영원한 나라의 가치, 오래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에요. 이것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예수밖에는 기초가 없다. 예수가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 제일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처럼 더 교만한 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대로 세우는 것은 이거는 꽝이에요, 꽝.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집을 누가 잘 짓나 집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어디냐는 기초가. 사람 때문에 기초가 어디 있느냐? 그게 신앙의 바탕이냐? 영적인 기초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앞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그러죠. 그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이런 심심한 말이 어디 있느냐? 솔로몬이 기초석을 놓은 여기에 나무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했는데 여기에 교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쌓았고 뭐 어떻게 했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기초가 뭐냐? 기초가 뭐냐? 이게 옳다 정의롭다, 기초가 뭐냐? 근거가 어디냐? 너희 마음대로 쌓은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성년이 되는 이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이 형설지공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이 설계되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쌓여지게 되는 놀라운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물 흐르듯이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형설지공할 수 있는 담력과 인내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년이 되도록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시며, 성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성년이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아직 더 많이 지도를 받고 간섭을 받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의 교훈과 율법이 우리의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에 놓여 있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우리의 심령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가르치는 모든 청년부, 주일학교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진실하고 건실하고 정의롭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